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그 블로거라는 거 아시죠? 블로그를 쓰는 사람을 블로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블로거 네임이 도경이라는 분의 블로그인 이슬 먹는 뱀이라는 그 블로그에서 섬기다, 모시다 라는 말의 어원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봅니다. 그분은 어떤 그 효도와 관련되어서 부모를 모신다, 부모를 섬긴다 하는 뜻이 뭐냐 하는 것으로 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모시다라는 말을 그 가운데 있는 시자가 이렇게 왜 한국말은 존대를 붙이면은 뭐 셔셔셔셔셔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빼면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시라는 단어가 시 혹은 얼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기서 나온 단어이고, 그리고 모라는 것은 이렇게 뭘 묻는다, 파묻는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혹은 얼을 마음을 묻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모신다 하는 것은 뭐 부모를 뭐 이렇게 데리고 산다라는 것을 높여서 하는 말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 부모의 그것을 내 마음판에다가 심어 놓는다 뭐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섬기다라는 것도 그렇게 했습니다. 섬기라는 말을 파자를 했는데 서자에다가 미음에다가 그리고 기자를 파자를 해서 세우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미음은 마음에서 왔다 그러고, 그리고 기는 이제 이렇게 또 역시 기르다 뭐 혹은 그런 의미로 이렇게 했다고, 기르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면은 섬기다라는 것은 심어서 기른다 뭐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모시고 섬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정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분 그 얼이라는 말 알죠? 정신에 대한 한국적 표현 아닙니까? 부모의 얼과 부모의 정신을 내 마음에 심고 키워가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합의를 이룬다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지나친 해석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시다라는 어떤 그 사전적 의미도 이렇게 존경하여 받든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섬긴다는 것도 굉장히 그 공경하는 마음으로 모신다 이런 말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틀린 해석이거나 지나치지는 않은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모신다, 섬긴다는 것이 부모의 부모의 마음을
내 마음에 심어서 길러간다. 또 부모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합의를 이루며 간다. 멋지죠? 제가 이것을 찾은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에 그 섬긴다는 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에게 와닿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이런 글 저런 글들을 많이 읽어보는 가운데에 이게 참 괜찮은 해석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적용을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모신다. 이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기독교 전문 용어로 하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모신다 한다는 얘기는 뭔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심고 길러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합일시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하는 부분을 혼자서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합일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인생 가운데 심겨지고 자라나게 될 때에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러한 거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자가 되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알던 사람, 자신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유언적 설교로서 자기가 이끌어가던 여호수아의 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선언하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게 뭔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의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합당치 않고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들의 조상이 믿던 신이든지 아니면 지금 너희들이 점령하고 살고 있는 새롭게 보고 있는 문화 속에서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고 그렇게 과감하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언과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고 선언하며 주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고 결정하고 선언하고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사는 삶일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결정하며 선언하며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인생 가운데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그를 경외하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경외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직역을 하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워한다는 것이 어떤 공포 대상으로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경외하다라는 말의 어원으로 들어가면
성경 언어인 히브리어의 어원으로 들어가면 무겁다, 무게를 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무게를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무게 중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뭔가? 그건 이런 겁니다. 내 앞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과 처지보다 하나님께 나의 삶의 무게중심을 더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이루기 시작했을 때에 그의 상황과 처지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의 상황과 처지는 어땠는가?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위대한 지도자, 정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눈앞에 확실하게 나타나 보여줬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모세는 거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때는 우기라서 이 요단강이 범람할 때였습니다. 건기에 가면 요단강은요, 시냇물 그냥 폴짝 뛰어넘을 수 있는 강인데 우기가 되면은 꼭 우리한테 너무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는 그 강이 하나 있는데 배달리버 같습니다. 콸콸콸콸콸콸콸 막 쏟아져 내려가는 그런 강물입니다. 그 강물을 이 백성 끌고 건너간다는 건 이게 도대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이끌어야 될 사람들은 모세조차에게도 계속해서 반항하고 계속해서 야단 법석을 떨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 1장 7절과 그리고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얘기의 핵심은 요점은 뭐냐면 네가 지금 너의 상황과 처지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무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처지냐 어떤 상황이냐가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고 앞으로 먼저 점령해야 될 성이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과연 어디에 나의 삶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부분을 보고 거기에 너의 삶의 축을, 그 무게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옛날 개역 한글은 이렇게 써 있었어요. 세상보다, 너희 안에 계시는 세상보다 크시니라 하고 말했거든요. 세상보다 크고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무게중심을 둬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를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결정하고 선언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갖는가? 내가 처한 처지나 상황에 나의 삶의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나의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두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섬기는 것이 옳다는 것을 확증시켜 보여주시고자 우리 앞에 범람하고 있는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범람하는 요단 강물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은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 강은 멈춰섰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는 것처럼 건너갔습니다. 절대로 점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여리고성이라는 것을 점령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라. 하루, 이틀, 3일, 4일 돌다가 마지막 7날째는 7바퀴를 돌아라. 너희들 그때까지는 성을 돌 때에 침묵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돌았을 때에는 함성을 질러라. 그들이 난공불락의 성보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게 자기의 삶의 무게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앞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과 처지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공격보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무게의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언하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무게를 둠으로써 하나님을 섬겨가면 어떤 이적과 기사와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선언하고 그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내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갖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섬길 때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랍니다. 그 온전함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것은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이라는 것은 성실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순수함과 성실함이 있는 것, 그게 온전함이고요. 진실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확고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견고한 걸 얘기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 단어가 진리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긴다는 것은 성실함과 확고함으로, 또 순수함과 견고함으로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겨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곧 야, 이거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어떤 그런 드라마를 만드는 그런 일들로 일색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드라마틱한 역사들만을 원한다면요,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드라마틱한 역사가 일어나려면 맨날 요단강을 만나야 됩니다. 맨날 여리고성을 만나야 되고, 아직 몇 분은 무슨 의미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에 사건 사고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으십니까 그게? 저는 지금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요, 그거 별로 싫습니다. 뭐 사건 사고가 많은 게 싫어요. 그냥 주 앞에 일상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일상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게 섬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여호수아 24장은 오늘 여호수아가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 선언을 위하여 가지고 온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들에 대하여 하나님 편에서의 직접 화법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성경이 펴져 있는 분들은요, 24장을 이렇게 쭉 1절, 2절부터 이렇게 쭉 한번 눈으로 훑어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이제 굳이 안 보셔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성경 얘기하는 건 여러분 믿으시죠? 예.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유프라데스 강 저쪽 편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옮기셨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두루 다니며 살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셨대요. 그리고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을 주셨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자식들을 주셨고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나중에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대요. 이게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백성 가운데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가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싹 빼도 별 무리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데라라는 사람이 유프라데스 강 전쪽에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사를 온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민을 온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다가 애를 낳은 거예요. 아니, 부부가 살면서 애 낳는 게 뭐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거기다 하나님이 이런 얘기도 안 하셨어요. 야, 그때 아브라함이 말이다, 나이가 많아서 거의 죽은 자가 돼같이 가지고서는 애도 못 낳는 나이였고 말이다, 사라는 이미 애 낳을 기능이 다 꺼졌었는데 내가 낳게 해줬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셔요.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이 얘기만 딱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애 낳고 살았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 얘기도 그렇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민족의 지도자가 어디 뭐 하나님이 보내야만 나왔었습니까? 각 민족마다 지도자들은 항상 나왔던 일들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도 늘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래서 더 읽어보니까 되게 이상하게 하나님이 계속 표현하십니다. 홍해의 사건을 얘기하시는데 홍해 갈라진 얘기를 고의적으로 빼놓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홍해 가운데로 이끌어 왔는데 그때 홍해물로 애굽 사람들을 덮었다 하는 표현으로 딱 끝냅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건 뭐였냐면요, 그 모세 할아버지가 팔도 안 아프신지 밤새도록 갖고 있던 지팡이를 탁 내미니까 동풍이 막 불더니 바닷물이 점점 갈라져 가지고 홍해에 길이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걸어서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게 드라마틱한 사건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슬그머니 빼놓으십니다. 그리고 그냥 너희들이 홍해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흑암으로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을 구별했고 그 이집트 사람 내가 홍해물로 덮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더 신기합니다. 광야를 너희들이 지내왔다 하는 표현을 하시는데요,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까? 낮에는 불기둥으로, 아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땡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목사가 실수를 하면 졸돈부터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날 잡소 하고,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을 팍 치면은 강물 같은 물이 펄펄펄 솟아나가지고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그 물을 마시며 목을 채우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을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광야를 내가 너희를 이끌어 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더군다나 여호수아의 세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세대의 사람들이 직접 경험했던 것, 그 일들에 대해서는 더 신기합니다. 요단강 건너간 일이라든지 여리고성 무너뜨린 얘기는 언급도 안 하십니다. 도리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모압 임금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 돈에 미친 선지자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너희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그때 그 발람을 혼내줘가지고 너희를 축복하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발람이 축복할 때에 자기들 향해 축복을 하는지 저주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가르치셔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못된 짓을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서 왕벌을 보내가지고, 이 왕벌이라는 것은요 독성이 강한 그 이스라엘 지역의 말벌을 얘기합니다. 이 왕벌을 보내가지고 아모리 족속 두 왕을 내가 쫓아냈다. 봤어요 자기들이요? 못 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땅은 희한하게 사람들이 비실대고 막 다 죽어있고 다 도망가 있고, 그래서 그냥 땅을 차지한 것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가르치셔서 알게 된 겁니다.
자기들 생각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심과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선언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살다 보면 드라마틱한 일들이 있었죠. 야, 그때 안 되는 거였는데요, 됐어요. 예, 여러분, 그런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드라마틱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선교지일 가능성이 커요. 선교지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선교는요, 드라마틱한 사건만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울고, 웃고, 때로는 싸우기도 했다가, 좋아서 죽겠다고도 했다가, 그리고 거기서 애 낳고 살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심, 이거를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부분,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 이것을 믿고 깨닫고 고백할 때에 우린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가?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상황과 처지의 어떠한 일들보다 하나님께 더욱더 무게중심을 둠으로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게 하심과 내가 보지 못하는 어떠한 여러 가지의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예비하고 계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두고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하게 하심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선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섬김의 삶,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은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바로 그런 믿음으로 인한 불편함과 무기력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목사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제대로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평안과 능력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불편함과 무기력함이 오게 됩니다. 그것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호수아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오니까 그 요단강 건너편에 살고 있던 각 나라와 민족들이요, 성경의 표현을 쓰면은 그들이 정신을 잃었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소문으로 들어서 이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인구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이고 그것은 몇 개월이 가기 때문에 당분간 몇 개월 동안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요단강이 멈춰지면서 이 사람들이 다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졌대요. 어떡하면 좋냐 하고 전부 다 이 사기가 뚝 떨어진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된다, 다 죽었어 이제는. 정말 야, 옛날에 갈렙 할아버지가 다 밥이라고 했는데 진짜 내 밥이네, 이거 끝났어 하고 정말로 사기가 충천되어서 여리고성을 그냥 집어삼키기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라는 것은 지지난 주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표시입니다. 남자 아들을 낳으면은 아이의 생식기에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거죠. 포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근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요, 방법이요, 전부요, 가치요, 판단의 기준이요,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있는 할례는 부모의 신앙의 고백이고 내 신앙의 고백은 내 자녀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바로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집트에서 살 때는 할례를 행했었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이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 참 어떨 땐 얄궂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냐면은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더 이상 전투력을 다 상실하게 되는 게 할례를 받는 겁니다. 창세기 기사에 보면 단 2사람이 할례를 받은 온 부족을 다 죽이는 그런 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할례 받는다는 건 전투력 상실을 의미해요. 그러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미리 좀 말씀하셔가지고 요단강이 자연스러운 보호막이 되어서 할례 받고 며칠 앓다가 자 건너가자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와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어디냐면 적진입니다. 적들이 만약에 무슨 마음을 품어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면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빼고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몇 살이면 59세였습니다. 그런데 인구수는 출애굽 때나 여호수아 세대나 거의 비슷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부분의 전투력을 갖고 있는 사람, 약 20세에서 45세, 40세 정도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고 누워있다는 겁니다. 불편하고요, 무기력해져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너무 순진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사람들에게 할례해 하고 전부 다 할례를 행하고 다들 그냥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일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 길갈이라는 뜻은 뭐냐면 구르다, 옮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굴려버리셨다는 겁니다.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리셨대요. 이 수치는 세상이 볼 때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수치스러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수치스러움을 굴려버리시는 역사가 길갈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이들이 지금 뭔가 사기가 충천되어 있어서 된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이게 하시고자 고의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와 적진 가운데에서 무기력증과 불편함을 갖게끔 만드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게끔 만드십니다. 그런 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 기간은 어떤 거냐면 이런 기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조상 때로부터 믿어왔던 신, 그것을 치워버릴 때 나오는 불편함입니다. 뭔가 아모리족 속 새로운 세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 기준들을 치워버릴 때 나오는 불편함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 돈의 위력, 돈의 힘, 혹은 세상 권력의 힘, 힘의 논리, 물질의 논리, 세상의 논리, 이러한 부분들을 치워버릴 때에 우리는 불편합니다.
우린 무기력해집니다. 좀 더 요즘 나오는 얘기로 하자면은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만모니즘에 대하여 우리가 치워버릴 때에, 세상이 말하는 신자유주의라는 사상을 치워버릴 때에, 상대주의라는 것을 치워버릴 때에 우리의 삶에는 무기력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 무기력함과 그 불편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수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있던 그 수치를 굴려 버리시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통과해 가야만 합니다. 그게 길갈의 역사입니다. 그 길갈의 역사를 통과하며 가슴속에 품는 것이 바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고 결정하며 선언하며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무게의 중심을 두고 내 상황과 처지보다는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것이며, 하나님이 없이 또 이루어지는 것 같은 나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게 하심과 내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건 속에 하나님이 성실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선언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 때문에 겪고 있는 그 불편함과 그 무기력함의 기간을 기꺼이 통과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착오 없으시게 일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세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무엇을 섬기기로 결정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기 좋지 않다고 여겨진다면 택하십시오. 물질의 논리와 힘의 논리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요즘 세상에서 유행하는 어떤 세상의 가치를 섬길 것인지 택하십시오. 저와 저의 집안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와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정하고 선언하고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